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투에 올립니다. 20장 3절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묵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순으로 정리해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안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 우리가 6권을 읽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렇죠? 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제일 끄트머리 지역이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 한 3개월 있다가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 집사의 손에 들려가지고 로마에 보내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왜 들릴까요?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나 연보를 챙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아카야 지역에서 모금한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쭉 진행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20장 3절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여기는 고린도겠죠. 고린도 교회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이 수리아 영역은 그때 세계 3대 도시가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은 안디옥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리아 총독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도 치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아로 가고자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면은, 한 번만 타면은 물론 각 항구에 들리겠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생각은 어떻게 작정을 했냐면,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배를 타면, 배 타면 항상 위험이 따르죠. 해적들이 있고, 그죠. 각 항구마다 되니까. 얼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육로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온 도시, 또 선교 지역을 다시 까꿀로 올라가는 거예요. 까꿀로 올라간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겐그리아, 아테네,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빌립보,
네아폴리, 사모드락에 드로아,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로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우리가 지도를 읽죠. 성경 지도 있죠. 큰 걸 하나 사가지고 펼쳐놓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역하고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 피부에 와닿아요. 그냥 글씨만 쭉 읽으면 잘 모릅니다. 집에 가셔서 큰 지도에다가 자로 대고 쭉 한번 꺼보세요. 바울의 행적을. 그 도시로 전도 지역을 다 거쳐가지고 그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길이 또 멀죠. 배를 타고 가면 한 이틀에 3일 갈 길을 갔다가 2달, 석 달이 걸린 길을 택하는 거예요. 물론 각 교회 대표들이 참여하죠. 그 연보에 참여해가지고 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선한 일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까꿀로 올라갑니다. 3절 거기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는 것이죠. 방금 마게도냐 지나가지고 고린도 아테네로 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갑니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라 그러면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 왔잖아요. 그죠? 에베소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 대표자로서 이 거금의 연보를 가져가잖아요. 바울과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들은 하면은 바울이 항상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는 세 팀으로 가는 거예요.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먼저 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가지고 집회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고 바울이 가고 또 뒤에 수습하는 팀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한 세 팀을 이룹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왜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읽어왔죠. 거기 보면은 10장에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막 화를 내가지고 캔큰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손에 들려가지고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보내죠. 근데 디도가 올 시간이 되는데 바울이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안 오니까 디도가.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드로아 지역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때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바울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바울이 전가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는 드로아 지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서 우리를 단어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면은 누가가 포함이 된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항상 책을 읽거나 말씀을 읽을 때 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는 거 보면은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벌써 고린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마게도냐 지역 지나가지고 빌립보 지역으로 갔죠. 그렇죠? 고린도, 겐거리아, 아테네,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거쳐서 빌립보에 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잘 모르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유월절을 빌립보에서 지켰다는 이야기죠. 지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제 도착하고 그들에게 가서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무는 거예요. 바울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그러면 아마 바울 성격상 창세기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인 거죠.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우리는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때요? 11시에서 뭐 1시간 딱 드리잖아요. 이래 드리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막 밤중까지 하고도 모자라가지고 8절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유티코스죠. 헬라로 복되도다 다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밤중에서 더 오래 했다 그러면 새벽까지 했겠죠. 다 그죠?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천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내 죽었는지라. 기절했겠죠. 뭐 죽은 게 아니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바울이 도로에서 떠나죠. 그때 사람들이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바울이 간단하게 쓰죠. 엄청난 일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넘어갑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은 배를 타기를 싫어해요.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지만 걸어가기를 좋아해가지고 이거 먼저 선발 때는 빨리 가가지고 아소까지 먼저 가가지고 아소에서 배로 바울을 모시러 오는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5km 정도가 돼요. 그 해변과 절벽을 타고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납니다.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전하여 준 것이라.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여기서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다 그러면 누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를 그러면 먼저 선발되자는 거죠.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틀을 기오 앞에 오고 빨리 진행되죠. 그죠? 아소에 갔다가 또 미둘레네 갔다가 또 어디요? 지금은 기오. 네,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사모라 하면은 사모스라는 곳인데 이곳은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삼각형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피타고라스 고향이 여기 사모스입니다. 사모. 네.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는 거예요. 밀레도라 해가지고 섬이 아닙니다. 밀레토스입니다. 밀레토스는 이오니아 지방의 수도죠. 수도 밀레토스가. 밀레토스는 철학자들이 아마 많이 나오는 도시인가 봐요. 밀레토스 학파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논을 주장합니다. 만물과 만유가 하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이죠. 이런 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토스에 이르니라.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안에. 바울의 계획은 어떠했냐면은 유월절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었던가 봐요.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그런데 유월절은 놓쳤죠. 그 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6월절은 빌립보에서 지켜버렸고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으니까 에베소가 밀레토스에서 가깝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과 바울에게 배운 문화생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밀레토스에 불러가지고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이별의 정을.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고 급히 간다는 거예요. 괜히 또 에베소 교회 들리 보면은 그게 뭐가 있습니까? 구리장세 우상 공장, 그죠? 우상 공장 노조원들한테 붙들리면 뭐 바울을 살리라 죽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변명하느냐고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17절 바울이 밀레토스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잖아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한 2년 6개월 3년 반 섬겼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가 아는 바라는 거예요. 알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감사한 계교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섬길 때 다른 거 증가한 거 아니죠. 믿음입니다. 믿음. 항상 복음 전도자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 그 믿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삼천교육대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사람 생각, 마음을 개조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결을 그냥 말로만 해결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마음을 비틀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죠. 마음을 비틀어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바울은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쉽죠. 바울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영적으로 이끌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르는 건 모릅니다.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가지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기띔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그 말 듣겠습니까? 그 말 듣고 예루살렘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장 고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생명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하죠. 그럼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게 사명인데 사명을 이루고자 하면 생명을 바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계명이잖아요.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주 중요하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본 교리 기틀을 마련한 존 칼빈 신학자 있죠. 이 신학자가 말하는 사명관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업은 다양하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사명이고, 운전수는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죠. 각자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직업, 다 직업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쳐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사명이죠. 사명, 생명까지 바치고 중요하죠.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고요. 밀레토스에서 불러가지고 에베소를 섬기는 장로들과 바울의 배운 문화생들이 지금 바울하고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얼굴을 못 보겠다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그런데 나중에 에베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그때 나이 많은 장로들은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끄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참 바울이 이런 말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저도
참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물론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바울같이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전도자가 전하지 못해가지고 받는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죠.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흉악한 이리가 와서 교회를 해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봐서 그래요.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가 나오죠. 그건 니골라 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또 할례당이 있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사탄의 역군들이 있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부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죠. 어그러진 교훈 쫓아가는 거죠. 모세 시대에는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는 사람이 있죠. 아비람과 다단과 온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250명을 삼켜버리잖아요. 이런 일도 있죠. 에스라 때에는 요나단과 야스와 무술람과 그리고 삼부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척결하려고 이방 여인을 다 친정나라로 다 보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 때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흉악한 일은 앉아 있습니다. 있어요. 32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지금 믿고 싶은 거는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밖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죠. 부탁하니 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모든 자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는 길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의 교회는 어때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니까 교회의 근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어른이 없잖아요. 옛날에 어른이 한마디 하면 교회에서 다 들어 수용했어요. 오늘은 전부 다 지가 복음이 돼가지고 막 대들고 듣지 않아요. 도대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죠. 사사기에 보면은 각각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하였더라. 꼭 그런 시대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는 길은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마귀, 또 오늘날 신비주의 많죠. 마귀는 얼마나 속입니까? 거짓 선지자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이 파상 공채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열린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한 10분 설교하고 온갖 찬양을 갖다가 부르고 30분 40분 불러가지고 사람을 잡아뜨리고 입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강대산에서 낄낄대고 웃고 머리를 막 흔들고 세상 가사를 갖다가 찬송가 곡에 갖다 붙여가지고 춤을 추고 포크 댄스를 추고 앉았어. 이거 어디서 합니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추태를 부리잖아요. 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귀신에 물려갈지 몰라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담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복음서에 아무리 뒤져도 없죠. 찾아봐도 없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밀레토스에서 이별하고 21장,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사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는 두로와 돌레마이 항구가 있는 곳이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 키프로스로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행선하여 두로에는 무역항이 발달되어 있죠.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두로에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 보니까 너무 안쓰럽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제가 어릴 때는 산이 전부 민둥산이었죠. 벌구숭이 산이었죠. 그때는 나무를 가지고 다 뗄감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애야 오늘 날씨가 너무 춥고 눈이 올 것 같다. 나무로 가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아들이 부엌에 가보니까 나무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안 갔을 텐데 아들이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도 이처럼 그러면 이 아들은 철이 들었죠.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도 철이 든 사람이죠. 그것만 철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인격적으로 갑니다. 지금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는 가노라.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죠. 성숙한 신앙입니다. 바울이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죠. 누가 더 편할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7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여기는 7 집사 중 하나라 그러는데 의역으로 번역해 보겠죠. 원어에 보면은 7 중에 하나죠. 7 집사 중에 하나 같으면 12 사도보다 못하지 않죠. 5,000명 중에서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잖아요. 12제자는 갈릴리, 그렇죠? 베세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온 거잖아요. 12사도 못지 않습니다. 실력까지요.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언자 학교가 있죠. 교장 읽어서 예언하라 그러놓고 학생들 보고 예언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 그러면 성령을 심사하고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예언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되잖아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뭘 예언을 찾아놨습니까? 또 신사도주의자들은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리사도 모르고 교회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9절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주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죠.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뒤에 문 좀 닫으세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12절 우리가 이때는 누가도 포함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할 말을 하고 그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면서 온갖 말 다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뭐 TV 보면 끝장 토론 그러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끝장 토론 한다 그러면서 한 2시간 하고 말돼요. 결론도 못 찾으면서. 그래서 함부로 그죠? 막말하면 안 되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된 제자 구보로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키프로스 사람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모이죠. 그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베드로하고 뭐 다른 사도들은 어디 갔는지 없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네.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오순절 무렵 있잖아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니 우리의 말한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하면서 야고보가 적당히 타협점을 의논하죠. 그래서 바울이 따라줍니다. 이렇게 타협하면서 바울이 결례를 지켰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대로 하니까 염려 없고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런 절차를 바울이 다 했다는 이야기죠. 결례의 절차를.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바울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 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오해한 것이죠. 온 성인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전부장에게 들리는 거예요. 전부장이 그러면 보병 760명, 기병 240명, 1000명을 거느리는 군대장이죠. 오늘 같으면 여단장 정도 되죠. 33절 이에 32절 제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하나님께서 늘 바울과 함께 하지만 바울도 어디 가면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아요. 바울이 그 몸도 연약하잖아요. 운동도 안 한 사람인데 그 체력이 강한 사람도 아닌데 얻어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많이 아팠겠죠.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제자들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핍박이 임할 것입니다. 예언했죠.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죠. 지금 바울에게.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는 천부장의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하면서 바울이 체포됩니다. 이렇게 체포되는 것이 보호받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알고 말고요. 그러면 너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정치하는 사람들 꼭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죠. 그죠? 아마 애굽 사람인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 30만 명의 추종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너가 애굽 사람이 아니냐 묻죠. 물으니까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잘하죠. 뭐 히브리 방언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변명이라는 단어는 아폴로기아는 헬라어인데 변정이라는 거예요. 변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도 변정법이 있죠. 변정하기 있잖아요. 기독교 변정하기 있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느낀 체험을 간정식으로 변정하는 거예요. 변정하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참 거울되죠. 거울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늘 함께 하시죠. 그런데 바울은 가는 길마다 험난한 길이었어요. 고생이 항상 뒤따랐어요. 두들겨 맞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럴까요? 그렇죠? 함께 하시도 두들겨 맞고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니까 성령님도 그죠? 너무 애가 타서 말리고자 하죠. 성령도 말리고자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가지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하는 다 직업이 있잖아요. 이루세요.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으로 나가시오. 그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과 피땀을 흘려서 고난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우리말로 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 앞에서 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감없이 전가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